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당시부터 왕을 세울 때에 대한 방법과 왕의 제도에 대해 말씀하셨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기 전부터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그들의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언제 무엇을 구하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에겐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했고 하나님의 통치도 완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 국가들이 취하고 있던 왕정 제도와 그에 맞는 군사력을 보며 우리에게도 왕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변 환경에 이거하여 왕을 구한 것입니다. 즉 왕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왕을 구하는 그 의도가 악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할 때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 왕을 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르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차선책을 또 새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다른 방도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타를 배우러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 쾰른이라는 대도시에서 기타를 배웠는데 수업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수업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선생님은 문제가 없고 학생이었던 제가 언어를 잘하든지 아니면 전공에 대한 실력이 아주 우수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기타를 아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독일어를 아주 능숙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타를 좀 못 쳐도 언어를 잘하면 잘 알아듣고 이제 성장이 될 거고 독일어를 잘 못해도 전공을 잘하면 이게 또 쓰는 용어가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다 알아듣고 늡니다. 근데 둘 다 조금 안 되니까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번 말하면 끝날 걸 못 알아듣으니까 두 번, 세 번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100%가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그런 저를 보고 못 가르치다고 너 그만 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가르치지 않고 너 가르치는 게 힘들다 하지 않고 그런 저를 위해 날마다 더 차선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수업 전체를 선생님의 녹음기로 녹음을 해가지고 CD로 줄 수 있으나 CD 플레이어가 마땅한 게 없으니까 카세트 테이프로 만들어서 주시고 또 들어봐야 할 음악이 있으면 CD로 만들어서 들어주시고 본인이 공연을 하시면 저를 데려가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연주자들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금요일은 하루 종일 레슨을 하셨는데 저를 가장 마지막 시간에 두어서 왜냐하면 다 독일 애들이 오니까 그냥 그때그때 가르치면 되는데 저는 시간이 더 걸리니까 맨 마지막 타임으로 잡아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레슨을 해주셨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차선책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선생님을 못 잊고 연락하고 지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이제는 불신앙을 가지고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거나 혼내지 않고 우리를 향한 다른 방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무엇인가? 이스라엘 전체가 따르고 인정할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대에 응하지 못할지라도 그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또 다른 차선책을 만들어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붙잡는 한 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차선책인 왕을 세우는 본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초대 왕으로 세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지, 또 사울이 어떤 사람이기에 초대 왕으로 세우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기스라는 사람인데 성경이 말하기를 유력한 자였다. 아주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즉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아주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 그 자체는 어땠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준수했다. 준수한 사람은 선하고 겸손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사울은 190 정도는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가문과 성품과 또 신체를 외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택하셨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그가 나중에 실패한 왕이 되지만 그는 처음에는 이렇게 준수하고 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가 얼마나 신중하고 예의가 바르며 또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이 나귀는 고대 근동에서 아주 비싼 동물이었대요. 흔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나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부와 지위,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따지면 아주 비싼 자동차나 명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족들은 전쟁 중에는 말을 타고 다녔지만 나라가 평화로울 때는 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나귀를 타고 오시죠. 근데 그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 한 마리가 아니라 나귀들을 잃어버렸다. 그것도 암나귀다.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야 되니까 이 기스가 아들에게 시킵니다. 아마 종도 많았을 텐데 중요한 물건이니까 아들에게 찾으라. 그 부하 한 명, 하관 하나를 데리고 가서 찾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4절에 보면 어디로 가는가? 에브라임, 살리사 그리고 사알림 땅으로 두다녔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에브라임은 산을 말이에요. 산지 마을이에요. 산지 마을로 찾아다녔고 이 살리사는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를 찾아다녔고 사알림은 계곡지대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아버지의 말을 따라 나귀 찾으러 산과 광야와 계곡을 다 뒤지며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최소 3일 이상 나귀만 찾아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사울은 아버지가 나귀 찾으라 했을 때 그냥 나귀 찾으러 나가서 그냥 나귀 없네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찾을 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이렇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냐 태도가 다르죠. 될 때까지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냥 뭐 할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난하게 한다 이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정성껏 온전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해요. 오늘은 예배 드렸다. 아주 내가 예배 드려줬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사울이 이 나귀 찾아봤자 자기 게 아닙니다. 찾아봤자 다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 갖다 드릴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복음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태도가 얼마나 좋아요. 3일이나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숲 땅에 이르러 그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우리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나귀를 찾아 3일을 돌아다니던 사울은 갑자기 돌아가자고 합니다. 왜 돌아가냐고 하는가?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나귀 찾으라고 나를 내보냈는데 내가 3일 동안 집에 안 가고 있으니 이젠 아버지가 나귀뿐만 아니라 나도 잃어버린 줄 알고 걱정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구수가 아니에요. 아빠가 나귀 찾으라고 해서 나귀만 찾으면 돼. 이렇게 단순하고 무식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젠 아버지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걱정할 것 같으니 일단 집에 가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울은 아마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또 찾으러 나갔을 거예요. 이렇게 현명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준수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관에게 일단 우리 집에 가자. 사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환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집으로 가자는 사울에게 이 사환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사울 주인님, 이 마을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말하죠. 아주 존경받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해진다고 하니 그리로 가면 어떨까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주인에게 이 사환이 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과 대안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또한 이런 사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인의 그 종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정말 큰 힘이 되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려고 할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답안을 제시하는 사람. 온갖 쓸데없는 것만 많이 알면서 쉬지 않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필요한 적합한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생겼어요. 근데 사울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이 사환의 말에 또 뜻밖의 말을 합니다. 우리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좋은 제안을 하는 사환에게 사울이 말합니다. 그래, 좋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면 그분에게 드릴 것이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건데 주머니에 먹을 것도 없고 예물도 없으니 이 얼마나 큰 신뢰이냐. 그러니까 사울이 한 수 앞을 더 나아가 이야기해요. 얼마나 성숙합니까? 지금 3일 동안 주머니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굶으면서 산으로 골짜기로 광야로 나귀 찾아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귀만 찾게 해준다면 뭐 가릴 게 있어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가서 물어보고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 없이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도와달라고만 말할 수 있느냐. 이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예의 바르고. 그래서 사울은 가기를 주저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사울만큼 훌륭한 사환이 또 있어요. 우리 8절에서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읍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제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훌륭하죠. 이 돈은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최소 10만 원은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하루 10만 원 드릴 만큼의 예물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시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면
최소 10만 원은 가지고 가야 되는가? 목사님한테 상담받으려면 10만 원 들고 가야 되는가?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사람이 10만 원 주면 낙이 찾아주고 10만 원 안 되면 너는 틀려 먹었다고 넌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귀신 쫓을 때 돈 받은 적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거 바라고 내가 뭐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눠주는 사람들이지 뭘 바라지 않아요. 다만 사울과 이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입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것을 상실했죠.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존중과 감사,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하면서 화내고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제가 부교육자로 일할 때 보면 교육자를 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을 종으로 여겨요. 완전히. 이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지 성도들의 몸종은 아니잖아요. 물론 다들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사명으로 살지만 성도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어떤 일이 생각하는가? 그 교회에 좋은 교육자들은 남아있질 않아요. 뭐 아쉬워서 그 교회에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갈데 없는 사람들만 남게 돼 있어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목회자를 목회자로 여기지 않으니.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고 그러고 고향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올해 우리 교회 좋은 사역자가 하나 오는 것이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어리던 좀 부족하던. 사울은 나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사환은 그 마음을 알고 이를 해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울과 사환 같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종의 말을 따라 그리고 이제 성읍을 올라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자. 우리 11절부터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성읍으로 올라가던 사울과 사환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동네 사는 아이들이니까 이 동네에 선견자가 여기 있습니까? 그러자 소녀들이 말해요.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원문에 보면 당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있습니다. 조금만 빨리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소녀들이 오늘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그가 제사를 인도하러 성읍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산당에서는 우상을 섬기기도 했던 장소였죠. 근데 그 우상을 섬기기도 했던 그 장소를 예배당으로 바꾼 온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만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 사무엘이 이제 당신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데 14절에 보면 성읍으로 올라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요.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과 사환이 했던 모든 것이 다 우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귀를 잃어버린 것, 3일을 헤맨 것, 집으로 가려던 사울을 사환이 설득시킨 것,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만한 예물이 마침 있었던 것, 그리고 소녀들을 만난 것, 마지막으로 올라갈 때에 사무엘과 정확히 만났던 것, 이게 다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오늘 보면 15절과 17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것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오기 전날 사울이 산골짜기와 광야와 골짜기에서 나귀를 찾아 헤맬 때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 이 알겠다는 것은 사무엘의 귀에 속삭이며 비밀을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인가? 내가 내일 너에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거다. 그는 너에게 나귀를 찾아달라고 할 것이지만 너가 할 일은 나귀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은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동시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지도자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며 왕을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인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그 일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벌써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조차 모르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좋은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2022년 거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복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때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든 거꾸로 가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잡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왜 요즘 아이들 이런 말 하죠? 멱살 잡고 끌고 갔다.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2022년 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을 붙잡으셨어요. 집으로 갈 때도 가려고 할 때도 사무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를 때도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앞에 나서 한 명씩 다 감사했던 것을 말했죠. 결론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2022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해야 될 것은 딱 하나,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